전번에 업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했는 때까지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락 할 때 내가 맨날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세라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삼계라 그래서 세계락 했는데, 부처님이 이 설명할 때는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그 예불 할때 시방 삼세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시방이라 하는 게 동서남북 상하허공 이제 부주왕 이래가 다 합해가 시방이라 한 것이 삼세를 얘기한 거지. 아, 시방이 맞잖아요. 시방이 삼세잖아.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삼계. 예, 삼세가 아니고 삼계. 그다음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그러면 삼계는 이제 현상계. 그렇게 그걸 삼계라 해도 되고, 다른 그 능엄계에는 시방으로 표현하는 거라. 10가지 방향을 통틀어서. 그게 삼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삼계와 삼세. 우리가 예불 할 때는 시방 삼세가 할 때는 삼계와 삼세를 통틀어 하는 거지. 세계죠, 세계. 세계 가면 좀 다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제목, 원만한 감각기관인데, 그 아나나, 내가 지금 나고 죽는 애욕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고 죽음이 없는데 이루고자 하면 마땅히 이 6가지 느껴 작용하는 감각기관이 어느 것이 합하고 어느 것이 떠나며 어느 것이 깊고 어느 것이 얕으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징험해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데에서 원만하게 통하는 감각기관을 알아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함이 짜여서 된 업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원만하게 통함을 다룰 수만 있다면 원만하지 못한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닦는 것과는 시간의 흐름이 서로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장 원만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찾아가 가면은 그 이제 원만치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수고가 배로 덜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6가지 맑고 원만하게 밝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덕의 수량이 이러함을 갖추어 나타내었으니, 그 요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 눈이라 하는 것은 앞은 보지만 뒤는 못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양옆으로는 어느 정도 보여. 그러니까 이게 1200으로 치면 800까지는 보이고 뒤에 400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공덕이 이제 800분이 안 되고, 이게 앞에 그 설명했거든, 전 시간에. 그래서 우리 기락하는 것은 소리가 뒤에서 나도 듣고 위에서 나도 듣고 소리가 없어도 듣고는 있어. 소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듣는 지금 느낌에 소리가 없다는 거지. 조용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고요하다는 것도 소리요. 그 다음에 큰 소리 나면 큰 소리로 바뀔 뿐이지. 그걸 항상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게 귀여. 그러니까 이거는 공덕이 1200이 원만해. 예, 우리가 이제 눈이라 보는 거는 허물이 이제 400이 빠져있기 때문에 800분이 안 되고 원만하지가 않고, 이 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끊임이 없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능엄경에는 이건 원통을 나중에 가면 이야기하는 게 기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 듣는 데 의지하는 거거든. 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래, 내가 앞에서 전 시간에 요 이야기를 했거든. 6가지 맑고 어머나 밝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덕의 수량이 이러함을 갖추어 나타내었으니, 내가 자세히 선택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밝혀서 너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리라. 그 시방의 열애는 18개에서 하나하나 수행하여 모두 원만한 최상의 보리를 증득하여 그 중간에 우열이 없거니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뭐 그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지만은, 다만 너는 근기가 하열하여 그 가운데 원만하고 자세한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선양해서 너로 하여금 오직 한문으로만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한문으로 들어가 허망함이 없어지면 저 6가지 느낌이 있는 감각기관이 일시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하는 거 이제 6가지 우리가 얽힌 매듭으로 설명을 할 때 요걸 푸는 방식에 이제 눈으로 관찰해서 풀 것인가, 이제 귀로 관하에 들어가서 풀 것인가, 이래 얘기할 때 부처님은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가 어떤 걸로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은 것도 왜 샛별 보고 깨달은 안근에 의한 거거든. 아침에 샛별에 이제 보고 그 견명성 운호도라고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요 근원에는 기로 인해서 깨닫는 게 가장 쉽다고 설명했지만 부처님은 그런 거 관계치 않는 거지. 그게 여 금방 나왔잖아. 나는 이제 부처님은 오랫동안 소니까 그 모든 게 다 원만해져 있어. 그 우열이 가릴 수가 없지만 너는 아직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최고 쉬운 방법, 최고 원만한 방법을 내가 선택해 줄 테니까 그래 공부해라. 그래 이제 너로 하여금 오직 한문으로만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한문으로 들어가 허망함이 없어지면 저 6가지 느낌이 있는 감각기관이 일시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만 깨끗하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같이 깨끗해지는 거지. 요거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요거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래 나가는 건 아니랑 한 번 풀면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지. 그 요새 매듭이라 하니 뒤에도 가면 나오면 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땡겨매고 이렇게 땡겨매고 해서 나중에 왜 그 끝을 때니까 쭉 다 풀려보잖아요. 네. 그 한 개만 제대로 잡아 풀면 다 싹 풀려버리는 거지. 그 싹 풀려가지고 매듭이 없어지면 이제 6이라 하는 게 없잖아요. 매듭이 6개 있었는데 8개가 싹 풀어져 보면 6이라 하는 말은 없잖아요. 아, 그럼 그 매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뿐이 없잖아요. 아립이 설신이가 딱 끊어져. 그렇지. 그게 다 초월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의 육군 중에 이제 의지해서 수행하는 수행법을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찰해서 설명한다 하면은 뭐 하여튼 보는데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 그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능언계에서는 이근 원통이라가 이 간센보살의 이제 수행법이요. 그 이제 듣는데 의지하는 거예요. 들을 때 예를 들어 물소리가 난다. 그럼 들을 때 물소리만 듣고 있을 뿐이지 물소리가 뭐 쫄쫄쫄 난다든지 뭐 아름답다든지 이런 분별 안 일으켜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듣는데 집중을 해 있으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좀 보통 사람들이 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뜻으로 수행을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미륵보살의 수행법이에요. 우리가 뭐 하두를 든다든지 이런 거는 내 생각으로 하자. 이거는 이제 미륵보살의 수행법이 의근을 통해서 들어가. 예, 그리고 이제 간센보살은 이근을 통해서 들어가. 예, 부처님이 솔직히 깨달은 건 안근으로 깨달았다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일식깨끗하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6개의 감각기관을 일시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나온 거지. 그 요 앞에서 다시 한번 맨 앞에 시작했던 걸 들어보면 요게 아주 중요한 거라서 아나나 내가 지금 하고 죽는 애옥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고 죽음이 없는데 이르고자 하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가 나고 죽는 애옥의 흐름을 그렇게 우리가 나고 죽는다 하는 건 다 애옥의 흐름 때문에 나고 죽고 하는 것이고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미 수다원가를 증득하여 3계의 중생들이 세간에서 견도위를 수행할 적에 끊어야 할 의혹을 없앴다. 수다원가라면 수다원이라면 이제 수행할 적에 끊어야 될 의혹 정도는 녹은 상태라. 그러나 아직도 6개의 감각기관 중에서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시가짝이 없는 과거로부터의 허망한 습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쯤 됐다는 거는 내가 이제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 거지. 한번 훤히 이제 알고 있는 거.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 근데 내 안에 그 이제까지 아직 그 오랫동안 쌓여서 시작해놓은 과거로부터 허망한 습관, 습성, 이게 내 속에 있어서 있는 건 아직 제거가 안 된 거지. 그 다 됐다 하면 수다원이 아니지. 그 수다원은 이제 도구 닦는 데 대한 거 공수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는 아니래. 아는데 내 습성은 아직 안 녹았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습관은 모른지기 수도위를 수행할 적에 끊어야만 되는 것인데 더구나 그 가운데 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분재와 두수이겠느냐. 너는 또다시 살펴보아라. 앞에 나타난 6가지 감각기관은 하나이냐 6이냐. 아나나 만약 하나라면 귀로는 왜 보지 못하고 눈으로는 왜 듣지 못하며 머리로는 왜 다니지 못하고 발은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만약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결정코 6을 이룬다면
내가 지금 이 모임 중에서 너희에게 미묘한 법문을 말할 적에 너 6가지 감각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아난이 대답하였다. 저는 귀로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귀가 스스로 듣는데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입으로 질문할 적에 몸은 일어나서 공경하여 받드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가 아니라 여섯이며 여섯이 아니라 하나이니 마침내 그 6개의 감각기관은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니라. 그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6개의 감각기관이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거늘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뒤바뀌는데 빠져 있었으므로 원만한 맑음에서 하나이니 여섯이 하는 이치가 생겼느니라. 너는 수다원으로서 비록 6가지는 소멸하였으나 아직 한 가지는 없애지 못했느니라. 만약 마치 큰 허공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름으로 해서 허공도 다르다고 하다가 그 그릇을 치우고 보면 치우고 허공으로 보면 허공은 하나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저 허공이야 어떻게 너를 위하여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더구나 또다시 이렇게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겠느냐. 내가 아는 6개의 감각기관이 수용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뭐 솔직히 이게 안입이서시니까 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속에서 여기서 비유할 때는 이제 막 6개 그릇 가지고 요거다 저거다 하는데 사실은 요거다 저거다 할 게 없다는 거지. 알고 보면은 모를 때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게 귀로 듣는 게 막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라 해도 안 되고 6이라 해도 안 된다고 이제 요런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어두움과 밝음 등 2가지가 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서 보는 것을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서 보는 것을 발생시키나니 보는 전기가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맺혀 근이 되었으니 그 눈의 근원은 깨끗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안채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포도알과 같아.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룬 부지런 감각기관이라서 빛을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눈을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빛을 따라서 우리는 뭐 본다 못 본다를 얘기하니까 그 이제 또 안입이설신이가 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거지. 움직이고 고요한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부터 듣는 것이 발생하나니 그렇게는 움직이고 고요한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가지고 듣는 것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듣는 전기가 소리에 비치고 그 소리가 말려서 근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깨끗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를 이름하여 이체라고 하니 마치 새로 돋아나는 근위의 잎새와 같아. 요 이제 길을 얘기한 거, 요 기 생긴 모양새를 얘기한 거고.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소리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맞지? 이제 이거는 소리를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뺏겨 나가는 거지. 고요하던 것도 맹소리니까 이제. 예.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소리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통하고 막히는 2가지가 서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부터 냄새를 맡나니 맡는 전기가 향기에 비춰서 그 향기를 받아들여 근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깨끗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비체라고 하니 이는 마치 2개의 오이가 들인 것과 같아. 우리 코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향기를 따라 흘러치닫느니라. 그 냄새를 따라가지고 내가 마음이 막 달라가 보는 거지. 그대로 있거나 변하는 2가지가 서로 섞여서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부터 맛을 보나니 맛보는 전기가 맛에 비쳐서 그 맛을 짜내어 근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깨끗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실체라고도 하니 설체라고 하니 이는 마치 초생딸과 같아. 우리 혀가 이제 맛을 근데 요 앞에서 그 얘기 했지만 이 혀도 보면은 이게 그 공덕이 1200이 원만해. 맛이 없어도 알고 있어도 알고 우리가 맹 거 아무 맛이 없다는 걸 알고 짜면 짜다는 걸 알고 이래가지고 이게 느끼는 걸 그 원만성이 이제 눈보다 훨씬 뛰어나. 그리고 우리가 맛보는 걸로 도로 닦는 것도 있거든. 여 뒤에 가면 또 다 나와. 나는 이제
이건으로 그렇게는 눈으로 보다가 깨달았다. 나는 뭐 소리를 듣다가 깨달았다. 냄새 맡다 깨달았다. 내가 목욕하다 깨달았다. 목욕하다 깨달은 거는 이제 내 이 신근 몸 자체에서 이런 게 뒤에 또 나와. 그 이제 그대로 있거나 변하는 두 가지가 서로 믿겨서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부터 맛을 보나니 맛보는 전기가 맛에 비쳐서 그 맛을 짜내어 근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깨끗한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설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초생달과 같다. 그것은 네 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지런한 감각기관이라서 맛을 따라 흘러치닫느니라. 그 맛을 따라가 막 내 마음이 혀로 인해서 맛을 따라 가지고 마음이 막 분별을 막 하는 거지. 떨어지거나 합하는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부터 느낌이 생기나니 느끼는 전기가 접촉에 비추고 접촉에 뭉쳐서 근이 되었으니 이 근원은 깨끗한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신체라고 또 하니 이는 마치 절구통과 같아. 우리 몸뚱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래 안이비설 신 이제 느낌이 이는 마치 장구통과 같아. 장구통. 그것은 네 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지런한 감각기관이라서 감촉을 따라 흘러치닫느니라. 우리 몸뚱아리는 이 감촉으로 치닫잖아.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뭐 보드랍다, 따뜻하다. 이 좀 감촉이잖아, 그죠? 그렇게는 요렇게 이제 치닫는 거 신근이라 그러지. 우리 몸뚱아리를. 그 나고 없어지는 두 가지가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부터 깨닫게 되나니 깨닫는 전기가 법에 비추어서 그 법을 잡아서 근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깨끗한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의사라고 하니 내 뜻. 그리고 우리 요 묘한 게 내 뜻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원소라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의은 또 원소라 하잖아. 이게 내가 생각이 일으킨 게 다 이제 하나의 그 원소요, 근이요. 또 사대에 들어가고. 부질없는 그렇게는 이제 원소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의사라고 하니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과 같아. 그것은 네 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법을 따라 흘러치닫느니라. 우리 이제 의근은 눈은 빛을 따라 치닫고 귀는 소리를 따라 치닫고 이런데 우리 의근은 생각은 항상 이제 옳다는 거, 법 이게 그 진리다 옳다 그러다 여기에 치다가 나 분별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얽힌 거지. 얽히는 거지. 그 법을 따라 흘러치닫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6가지 감각기관은 저 밝은 깨달음에 밝히려는 명각으로 말미암아서 정밀하고 또렷함을 잃고 허망한 데에 붙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그게 참 이 명각 이거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워. 전반 2시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부르나가 묻거든. 아니 우리가 본래 부처랬고 말이지 그 정멸하다는데 왜 산하대리가 생겼습니까? 그다음 왜 이제 이 중생들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 이제 궁금해서 물었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그 부르나에 네가 그런 소리 들어봤느냐? 이제 성각은 이제 성각 필명이라 그래. 성각은 반드시 반드시 밝건만은 그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이래라 와. 이게 처음 시초래.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노?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렇다고 각자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 스스로 성각이 스스로 밝을 때는 스스로 밝고 반드시 밝기 때문에 절대의 밝음이니까 어둡다 밝다의 밝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밝은 것 때문에 밝다는 생각을 내면은 이제 어둡고 밝은 게 상대성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 진짜 완전히 밝으면 밝다는 얘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의 밝음이면은 그냥 밝으면 그래서 이제 밝기 때문에 밝다는 이제 생각을 내므로서 그러니까 밝다는 깨달음이 됐다는 거예요. 밝은 깨달음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은 반드시 본래 그냥 그대로가 밝은 건데 그것을 허망하게 밝은 깨달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또 그것까지 왜 그랬어요? 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왜 그랬어요? 하면 그것을 결국 연야 다르다 비유법이 안 나오는 거라. 그냥 미쳤나? 그렇지. 그냥 미쳤는 거지. 왜 미쳤냐고. 왜 미치기는 까닭이 없어. 까닭이 있으면은 이제 쉽게 치료를 해내는데
까닭이 없게 미쳐서 이게 지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참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가라 그죠. 이걸 이해해내면은 그냥 그걸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가 네가 지금 미친 상태다 미친 사람한테 네가 미쳤다 하면 미친 사람이 내가 미쳤어 욕하나? 말이죠. 절대 안 미쳤다. 그럼 미친 사람은 내가 미쳤다 안 그래요. 그래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래 그 불운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네가 그걸 하도 연야달다가 아침에 그거를 보다가 내 얼굴이 어디 있지 하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은 도깨비라고 생각한 거죠. 내 얼굴은 안 보이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얼굴은 보이니까 그걸 보고 그 예쁘긴 예쁜데 저게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미쳐가 달아났다 하겠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미쳤냐고 물으니까 부르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마음이 미쳤지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 네 말대로 마음이 미쳤지 까닭이 있으면 허망하다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유가 없이 미쳐서 있기는 그야말로 헛거본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니 헛거봤는데 왜 봤냐 하면 헛거봤는데 왜가 없잖아요. 헛거를 본 거지. 그러기에는 까닭 없이 미쳐버렸으니까 그게 네가 그래 미쳐가지고 산화대지를 만들고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이 입에서 신이 이제 6가지로 똑똑똑똑 굳어져가지고 이런 매듭이 6개 뭉쳐가 꽁꽁 뭉쳐가 너무 굳어져가 산화대지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뭐 삼세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놔버리니까 지금은 부처님 와가지고 진짜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데도 못 돌이킨다. 그렇게 맞잖아요. 미친 사람한테 네가 지금 미쳤다 하면 내가 미쳤어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어도 뭐가 속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아직 미쳐 있으니까는 얘기는 그럴듯한데 그러면 내가 이 미친 데서 벗어나고 나면 그때 미쳤구나 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그땐 개운하지. 그때 부처님 그 말이 맞구나. 그런데 여 부르나도 그래. 그 부처님 그거 가잖아. 네가 하도 오랫동안 미쳐가지고 삼남만상을 만들어가지고 천지창조를 해가지고 너무 오래 굳어왔으니까 지금은 열애가 나와가지고 밝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 한 방에. 너무 오래 습성에 굳어져 있어가 한 방에 그래요 하고 못 돌아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 참 맞잖아요. 이치로 따져도 내가 미쳐 있을 때는 미쳤다 해도 내가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미천 데서 벗어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하고 아는데 그러고 나면 부처님이 너가 미쳐서 그랬다 하는 말이 맞다는 거 이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 원효대사도 솔직히 보면 그 이야기가 그렇거든. 그 이제 깨달은 뒤에 그 선언한 그 말이 뭐냐 하면 삼계가 유심이라 그 욕계 색계 그 삼계가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열애가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이제 열애 말을 알아들은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지. 그런데 깨닫지 않고는 믿을 뿐이지 진짠가? 그 의심이 있다는 얘기래.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거는 확실하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 아는 거지. 그래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 눈은 빛을 따라 치닫고 귀는 소리를 따라 치닫고 이러느라고 온갖 밝다 어둡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계속 분별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인데 우리 뜻은 또 옳다 그러다 이게 진리다 진리 아니다 뭐 여기에 이제 또 치달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 이제 아나나 이러한 6가지 감각 기관은 저 밝은 깨달음에 밝히려는 명각으로 말미암아서 정밀하고 또렷함을 잃고 허망한 데 붙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기라 성각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밝다는 스스로 반드시 밝은 절대적인 밝음에서 밝다는 생각을 해만 이제 상대성 밝음으로 오면 이제 밝음과 어두움이 발생해 보잖아. 그렇게 밝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진짜 성각에서는 밝아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지. 그냥 다 밝은데 뭐 밝아야 돼. 어두운 게 없는데. 예. 하여튼 문제는 얘기를 하다 보면 비유를 하면 이래뿐이 더 이상 안 되는 게라. 좀 어렵죠. 어렵죠. 그렇게 왜 성각이 왜 명각이 되냐 하면 이것도 설명을 어떻게 하거냐. 그렇게 연하따르다 예를 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부처님도 맹 여자다르다 예를 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본래는 다 성각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명각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막 오행이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풍륜이 만들어지고 금륜이 만들어지고 하륜이 만들어지고 그 목화토금수가 막 만들어져 본 거. 그래가지고 그 조화에 의해 가지고 젖은 곳은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가 되고 또 이제 수분과 하기가 이제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또 맞으면 나무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얽혀 가지고 저거 하다 보니까 갈라람, 알포람, 담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이제 이 태가 발생되고 또 알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무량 막 기하급수로 불어버려 가지고 사람도 막 개체수가 엄청 늘어보고 막 이 앞에서 다 했어 이거 아마. 그러니까는 혹시 MC 승하이 더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진입뮤직 이용권 구매해줘와 같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맞잖아. 이제 밝다 어둡다가 눈으로 인해서 생기니까 그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밝다 어둡다 하는 거지 상대성이. 그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 원래 듣는 바탕이 없을 것이며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맞는 냄새 맡는 성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대로 있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면 맛보는 성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떨어져서 합하는 것이 아니면 부딪혀 느낌이 반드시 없을 것이며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내가 다만 움직이고 고요함, 합하고 여임, 그대로 있고 변하는 거, 통하고 막히는 거, 나고 없어지는 거, 밝고 어두움의 12가지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한 감각기관을 골라 거기에 집착된 것을 벗겨내고 속으로 굴복시켜서 이를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본래의 밝은 빛을 발하리니 밝은 성품이 환하게 밝아지면 나머지 5가지 집착도 선택에 따라서 원만하게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6개를 한꺼번에 다 막 녹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보는 데 의지하든 듣는 데 의지해가 한 곳을만 깊이 들어가서 그 반드시 밝은 자리에 가면 딴 것도 하리 그냥 밝아져 버린다는 거지. 그렇겠죠. 뭐 밝아져 보면 그만이지 뭐 다 없어지는 그렇죠. 거지 뭐. 그 컴컴하게는 이제 만들어졌다고 나와. 그런데 그 컴컴한다는 거는 밝기 때문에 컴컴한 게 발생해서 밝다는 생각 때문에 컴컴해진 게 상대가 생겨가 깜깜해지기는 이제 모든 천지창조를 해버렸다고 나오는 근원은 밝은 데서 시작하는 거죠. 어두운 데서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이 일으킨 직연을 따르지 아니하여 밝음이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고 그 감각기관에 의탁하여 밝음이 발생하면 그로 말미암아 6가지 감각기관이 서로서로 작용하느니라. 아나나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아나율타는 눈이 없는데도 볼 수 있고 반란타룡은 귀가 없는데도 들을 수 있으며 금가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교본바제는 혀가 달랐는데도 맛을 알며 수냐다시는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끼나니 부처님의 강명중의 비침으로 잠깐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래가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은 원래 없으며 멸진정을 닦아 고요함을 깨달아 성문이 된 이로서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마하가석 같은 이는 오래전부터 의근이 없어져서도 원만하게 밝고 깨달아 앞에 있어 알매 있어 마음을 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이제 요 이야기는 요 앞에는 눈은 빛을 따라 치닫고 이제 귀는 소리를 따라 치닫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눈으로 인해서 치닫을 뿐이지 그 눈이 없어도 내가 봐낸다는 거래. 그 보는 건 내 마음이란 거지. 그러기 이제 눈이 없어도 보고 귀로 없어도 듣고 그렇게 눈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눈은 안경 같은 거고 유리창 같은 거고 이제 비유를 그래 하는 거잖아. 그 지금 내가 모든 감각기관을 원만하게 뽑아버리면 안으로 환하게 광명을 발하여 이러한 부질없는 대상이 물질과 온 세상의 모든 변하는 현상들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해서 생각에 따라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나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집중시켰다가 만약 갑자기 눈을 감으면 어두운 현상이 앞에 나타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캄캄하여 머리나 발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으면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인지 발인지 틀림없이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밝을 때나 마찬가지인 것과 같으니 만약 대상 물질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인내야 하고 어두우면 볼 수 없거니와
밟지 않더라도 스스로 깨달음이 생기면 모든 어두운 현상이 영원히 어둡지 않으리니 감각기관과 그 대상 물질이 이미 소멸되면 어찌하여 밝은 깨달음이 원만하고 오묘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공부를 잘하면 깨달아가지고 이제 헌해진다는 그 설명을 이제 억수 자세하게 한다 이래 봐야 되고, 그래 한번 요까지만 다 읽어보자. 그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수행할 때 인위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늘 머물기를 구하고자 하거든 가위의 명목과 서로 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위 중에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 암마라식과 공여래장, 대원경지 등 7가지 명칭이, 이 이름은 비록 각기 다르나 깨끗하고 원만해서 그 자체의 성품이 단단하게 섞인 마치 건강왕이 항상 머물러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보고 듣는 것이 밝고 어둡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통하고 막힘을 여의며 마치는 실체가 없으니 마치 생각하는 마음이 앞에 나타나는 대상 물질을 여의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장차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원인을 삼아 부처님의 7가지 항상 머무는 과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요 앞에 이제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노 면 아난한테 네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수행을 시작하려면은 지금 발심했는 상태, 발심했는 정신 상태가 그 이제 그 인지에, 그리고 뭐라고 나오노, 이제 그 뭐야, 그리고 인의에 그 처음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이 가히 깨달았을 때 하고 똑같은가 안 같은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 지금 마음이나 깨달았을 때 마음이나 그 마음이 똑같아. 아, 그게 그 초발신시 변정가. 그렇지, 초발신시 변정가 말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모르고 닦으면 그 이치가 내가 체득이 되고 수행을 해야 되지. 체득이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서울 가는지 부산 가는지, 서울 간다고 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가 경주다 하면은 경주는 안 와봤지만은 경주라 가는 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확히 가지. 그러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이 깨달았을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기준이라, 그걸 기준 안 하고는 닦으면 그 이제 갈피를 못 잡아. 그렇게 내가 주장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하면은 화두로 들어야만이 안다고 나는 주장을 해.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가는 안 되고, 화두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 감을 잡고 있다 보면 그 감 잡은 거는 겨우 이제 시작하는 감 잡은 데 불과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감 잡았다고 일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감 잡아서 감 따라 공부를 가야 되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일을 해야 되지. 옷을 만들어도 감 잡아서 감을 잡고 그 감에 의해서 옷을 시작하는 거, 재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화두에 감을 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감이 필요 없어져.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 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필요 없지. 근데 그게 우리가 화두라 하는 거는 여기를 비유하면 의근으로 공부하는 거거든. 그렇지. 화두라 하는 건 우리가 내가 그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6가지 수행법 중에는 능언경에는 이근 원통, 그리고 기로 수행하는 법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화두법은 의근이지. 의근 뜻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내 주장은 그래. 이게 화두를 제대로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도 모든 거는 생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들어도 영원히 거기 계속 일념으로 들려지질 않아. 그리고 또 그 한 생각도 생겼으면은 화두를 든다는 것은 탄생한 거거든. 그럼 그 때가 되면 없어져. 죽어. 소멸. 그렇게는 맨 그것도 이제 생멸하기 때문에 그 화두라 하는 의심으로 내가 정신 차려서 감을 잡고 들었을 때는 그것이 또 감이 돈독해지고 단단해지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쓱 녹아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내 느낌에는 거기에서 요걸 알아들어, 이 말을. 인지에 출발할 때 그 생각이 깨달아도 이거다 하는 걸 알고 가는 거래. 그러면 여기 나오듯이 여도
그 아난한테 말씀하듯이 네가 이제 그 공부하는데 의욕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 건 다 알아들었는데 아난한테 문제가 뭐래? 무량곱도 이거는 습성이 있어. 습성이. 이거는 그거 알았다고 녹아지는 게 아니야. 그 습성은 녹여야 되는 거를 그렇게 정식으로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내 비유하기를 그 처음에 나섰을 때가 오음산에서 오공이가 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오공이지. 다른 오공이가 아니라 나중에 깨달아도. 근데 그 티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길도 다 알아. 서역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러고 또 지혜가 없지도 않아. 지혜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지혜도 있고 정도 가지고 있고 계도 가지고 있고 저팔계 사오정 뭐 손오공 이거 계정회를 다 갖추고 있어도 고생하잖아요. 그만 있으면 고생 안 해야 되는데 맨 가면서 그 800리 700리 똥길도 치우고 가야 되고 화염사도 끄고 가야 되고 그거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멍청한 것도 아니래.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 그건 뭐예요? 내 습성이지. 예, 습성을 녹여야 돼.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내 습성을 녹여야 되지. 지혜 있다고 해결된 게 아니지. 그 습성은, 그리고 여도 분명히 아난한테 부처님이 네 습성은 모르고 있다 하잖아요. 모를 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습성이지만 모를 만큼 미세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나오면서. 그렇죠. 그 습성 녹이는 수행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게 그 습성 녹이는 그 수행법인 거지. 그래 하면 여기서도 그것부터 설명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것까지 와 있어.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아난이 오음산에서 벗어난 사람이래. 그렇게 이제는 습성을 녹이는 이야기만 설명해도 알아듣는 거지. 내가 어디로 어디 가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그런데 아직 오음산에서 벗어나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알아들어? 이 습성 녹여야 된다는 말이 안 나와. 일단 거기서 나와야 이제 그 초발심이라도 돼야.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오공이 그거 나왔을 때나 나중에 깨달았을 때나 견성했을 뭐 때는 그렇게 맨 그 정신일 뿐인데 그래 이제 그 안에 또 본래 능소 기틀 가는 것도 긴과학 가는 것도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처음에는 그게 모자를 안 썼거든. 예, 예. 근데 중간에 가다가 습성 때문에 모자를 쓰거든. 습성을 녹이기 위해서 긴과를. 그럼 나중에 모자가 없어지거든. 예. 그러면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잖아. 지금도. 그 중간에만 이게 필요한 거지. 중간에만 이 능서의 기틀이라는 거, 능서의 모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긴고하락하는 모자가 필요해서 그건 습성을 녹이지 않은 방편이고 약이지. 근데 그게 분명히 처음에는 없어서 있겠네. 모자가 안 쓴 오공이고, 나중에는 썼다가 녹아낸 오공이니까 맹모자는 없잖아. 그런데도 완전 다른 오공이지. 그렇죠. 네, 다른 오공이가 근데 어쨌든 그게 뭐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갖고. 뭐 이런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상태죠. 그런데 똑같하게가 안 가고 똑같아 가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그렇지, 그거 가야 되지. 모자를 썼다 벗어야 돼. 모자를 썼다 녹아야 돼. 그게 이제 그 능소가 끊어져야 되는 건 거라. 그렇기는 처음에도 쓰기 전에는 능소를 몰라서 이게 이 주객이 그대로 옳은 줄 알고 막 내 약육 강식이 그게 법칙이 옳다고 지멋대로 행세를 하니까 습성을 익히는 오공이도 그게 능소의 모자를 안 쓰고 있지만은 이제 그 능소의 모자를 썼다는 거는 이제 약을 먹었다는 뜻이고 약을 먹어서 이렇게 습성을 녹인다는 뜻이고 다 녹여 나면 그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약도 없으면 사실 그 전에 하고 똑같잖아. 쓰기 전에 오공이나 쓴 뒤에 오공이나 벗은 오공이나 그렇죠. 그 모양은 그거라.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중생의 오공이랬고 뒤에 가면 부처 오공이지.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이제 그 부처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겠다 하고 이제 아난 또 이제 그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 장차 어떻게 장차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원인을 삼아 부처님의 7가지 항상 머무는 가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었을 때 세조리시여 만약 이 밝고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주체가 마침내 공하게 되어 마치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이 없는 것과 같으며 생각의 자성이 없어진 것과 같아질진된 이리저리 순환하면서 미세하게 추구하여도 본래 나의 마음과 마음의 처소가 없을지니 장차 무엇으로 원인을 삼아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질문할 만하잖아. 내가 보고 듣는 거 다 여의어버리면 뭐 할 게 뭐 있노? 그 공부를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맑고 정밀한 것이 원만하고 항상하다 하셨는데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 못되고 끝내는 농담 같은 말씀이 되었으니 어떻게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그러게 네가 이제 그 보고 듣는 걸 여의면은 그 대상을 여의면 보고 듣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뭘 붙잡고 수행을 해? 근데 뭐 또 부처님이 그래 그 맑고 정밀한 것이 원만하고 항상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 이야기를 들어봐봐. 이게 이제 참 애매하게 나오는 게 이제 미친 놈하고 안 미친 놈하고 이야기하는 건 거라 그래. 그렇죠. 그 미친한테 네가 미쳤다 하긴 내가 왜 미쳤어요? 그러니까 암만 설명해도 미친 속에서 아 그래요 이 소리는 안 나와.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여기까지 안 끝가겠어요. 그럼 왜 뭐 알아듣고 있다는 거래. 근데 언제 알아듣냐 하면 지 스스로 미친 게 없어졌구만. 아 미쳤다 소리 안 해도 내 그때 미쳤었구나.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지. 그때는 내가 미쳐 있었구나. 이걸 알지. 깨어나지 않고는 그렇잖아. 우리 꿈속에서 아무리 네가 좀 꿈꾸고 있는 중이다 해도 꿈속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건지 현실인데 뭘 어떻게 알아. 근데 꿈 깨고 나면 아, 아까 잤구나. 예, 예. 꿈속에 있었구나 하고 알겠지. 그렇잖아. 그죠? 네. 그래 이게 이야기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안만 들어봐도 묘한 거지. 자꾸 묻고 자꾸 질문다 대답을 그리 보통 자비심으로 이만큼 대답해 줄 수 있겠나? 그리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많이 듣는 것만 즐겨 배우고 모든 번뇌를 다 끊지 못해. 다만 마음속에 뒤바뀌는 원인만을 깨닫고 참으로 뒤바뀐 것이 앞에 나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아직도 진실로 마음속으로 믿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지금 내가 시험 삼아 티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어서 너의 의혹을 제거시켜 주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라오라에게 명하여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그러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미친 상태에서 네가 미친 상태로 아무 설명해도 뭐 알아듣고 자꾸 이래 물었다 저래 물었다 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럼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조사 선생님들 같으면은 그렇죠. 싸대기 때리니까 정신 차려라 임마. 가는 걸로 법문이래. 깨어나라. 탁 때려 정신 차려라 임마. 가는 게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알아듣도록 다 설명해 주는 거 이해가 되도록. 그리 부처님 같은 법문도 필요하고 조사전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떤 약을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자기 영양에 따라 먹어내는 거지. 그리 또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거든. 그 뒷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어서 너의 의혹을 제기시켜 주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라오라에게 명하여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종을 한번 땡 치고 이제 아난한테 물었더니 너는 지금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대답했다.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리겠지. 종을 쳤으니까. 종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대답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라오라가 또 한 번 종을 치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 아난과 대중들이 또 대답했다.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듣는다고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 종을 지금 두 번 쳤지. 그 두 번 쳐가지고 종 소리 날 때 듣느냐 하고 예 듣습니다 하고 종 소리 없어졌을 때 또 듣느냐 하고 지금 소리가 안 듣습니다 하고 그다음 또 치고 또 듣느냐 하고 예 또 듣습니다 소리가 나 또 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 물어보고는 네가 이제 어떤 것을 듣느냐고 말하느냐. 그리고 또 듣지 못한다 소리도 했잖아. 아까 소리 없을 때. 그 어떤 것은 듣지 못하고 어떤 건 듣는 것이냐 물었을 때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저희들이 듣고 그건 맞잖아요.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져서 메아리까지 다 없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소리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다시 라오라에게 종을 치게 하시고는 아나에게 물으셨다. 다시 또 땡 치고는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렇게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건 나느냐고 보니까 예 납니다.
그 조금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 대중과 이제 아난이 대답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잠깐 있다가 나오다가 다시 종을 또 치고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대답했다. 소리가 납니다. 그 아까하고 똑같은 거지. 네. 아까는 한 번 치고 소리가 듣느냐, 거의 듣습니다. 거의 소리가 없을 때 지금 또 듣느냐, 거의 못 듣습니다. 거의 또 치고 듣느냐, 거의 듣습니다. 거의 그럼 너가 못 듣는 게 뭐고 못 듣는 게 뭐냐, 거의 소리가 이제 나면은 듣고 소리가 메아리까지 다 없어지면 못 듣는 거지요. 그 다시 또 치고 소리가 나느냐, 거의 예, 납니다. 그 소리가 또 없어지는데 지금 또 나느냐,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또 치고 이제 또 나느냐고 그렇게 예, 납니다.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떤 것을 소리가 난다고 하고 어떤 것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다고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야 맞지.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은 지금 어찌하여 스스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렇게는 무슨 소린가? 아이, 그리고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이 여쭤도 저희들이 무엇을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까? 맞잖아. 우리가 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했노. 그 부처님이 소리가 듣느냐, 듣는다 했고, 나느냐, 나는다 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잖아. 내가 지금 너에게 들리느냐고 물으니 너는 들린다고 말하였고, 또 너에게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니 너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여, 듣고 소리가 나는 데 대한 대답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냐. 들으면 듣는다 해야 되지. 왜 이제 듣는다 했다가 난다 했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느냐 이거래. 묻길 부처님 물어놓고 내가 듣느냐 가기 예 가고 나느냐 가기 예 했겠는데 왜 이제 지금은 만약에 듣는 게 맞다면은 난다는 말은 틀리니까 아니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뒤에도 우겨야 되는데 묻는 대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예. 그 묻는 대로 나느냐 카이 난다 하고 듣느냐 카이 듣는다 카이 그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했다 이거지. 그 우리가 언제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 그 들리냐고 물으면은 들린다 하고 또 나느냐고 물으면은 난다고 말하니 같은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데 대한 대답이 일정하지 않으니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나나 만약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진 것은 너는 들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만약 참으로 들음이 없을진된 듣는 성품이 이미 없어져서 마른 나무와 같으리니 종을 다시 친들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있음을 알고 없음을 아는 것도 그 들리는 대상인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지 어찌 저 듣는 성품이야 내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듣는 것이 참으로 없다고 할진데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뭔 소리인지는 납득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아나나 듣는 가운데 소리가 저절로 생겼다 없어졌다 할지언정 내가 듣는 데 있어서 소리가 생기고 없어짐이 너희 듣는 성품으로 하여금 있었다 없었다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에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내가 듣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소리가 난다 안 났다 안 났다 하는 거는 내 듣는 거는 소리가 안 나도 그냥 있고 예. 소리가 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있는 거지. 소리가 있다고 내가 드러내고 뭐 소리가 없다고 듣는 게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리로 따라가니까 소리 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소리가 없어지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는 이제 생사지명. 예.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는 아까도 그렇게 했잖아. 아나니 묻기를 뭘 물어놓고는 그걸 물었거든. 그건 뭐야? 그렇게 눈으로 밟고 보는 게 밟고 얻은 게 없어지면은 주체가 마치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졌는데 그건 뭘 의지가 공부하냐고. 그게 네가 소리가 없다고 듣는 놈이 없어진 건 아니다. 맞잖아. 눈에 보는 게 없다고 지금 보는 놈이 없어진 건 아니래. 보고사도 깜깜한 걸 봐. 그리고 보는 놈은 앞이 면전이 깜깜할 뿐이지. 우리처럼 빛을 못 볼 뿐이지. 깜깜한 걸 보니까 보는 놈이잖아. 예, 그 얘기지. 저번에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 그 이번에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 너는 아직도 뒤바뀌어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하나니
그 듣는 놈을 봐야 되는데 듣는 놈은 못 보고 이제 소리를 가지고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 어찌 혼미하여 항상한 것을 끊겼다고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하겠느냐.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그 듣는 놈이 항상 있다는 거 그걸 뭐하러 차린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이해는 된다 이거래. 너무 멍청하지 그러니까. 끝내는 모든 움직임, 고요함, 열린 닫힘, 통함, 막힘을 여의고서 듣는 성품이 없노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만약 깊이 잠든 사람이 침대에서 한참 자고 있을 적에 그 가족들이 다듬이질이나 방아를 찌면 그 사람이 잠결에 방망이 소리와 절구 소리를 듣고는 다른 소리로 착각하여 종을 치거나 북을 치는 줄로 여기면서 꿈속에서는 어찌하여 나무 두드리는 소리와 같으냐 고 하다가 문득 깨어나면 그것이 절구 소리인 줄 것을 깨닫고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이 절구 소리를 북소리로 잘못 들었노라고 하리라. 아나나 그 사람이 잠결에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하며 열리고 닫히고 통하고 막힘을 기억하겠냐마는 그 몸은 비록 잠을 자고 있었으나 듣는 성품은 혼미하지 않았으니 가령 너희 몸이 없어져서 목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성품에 어찌 너에게서 없어지겠느냐. 그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도 우리가 죽은 뒤에 뭐 사고 없어진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여기 그것까지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품은 그 나고 죽는데 이제 관여가 되지를 않아. 그리 말하자면 이제 비유하면 뭐 허공 안에서 장작을 쌓아놨다 장작이 탔다가 없어졌다 해서 허공이 없어진 건 아닌 거지. 그 좀 비유는 뭐 어렵지만 그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빛과 소리를 따르면서 생각을 쫓아 흘러 돌아서 일찍이 깨끗하고 오묘하고 항상한 성품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한 것을 따르지 않고 나고 없어진 것만 쫓아다니므로 이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의 잡념으로 흘러 돌게 되나니 만약 나고 죽음을 버리고 참되고 항상함을 지키면 항상한 빛이 앞에 나타나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 물질 그리고 의식하는 마음이 때를 따라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형상이 허망한 티끌이고 의식하는 마음이 더러운 때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멀리 여의면 너의 법안이 때를 따라서 맑고 밝아지리니 어찌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제 요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 비유도 굉장히 재밌게 최고로 납득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한 거요. 내가 이제 소리를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듣는 게 아니 난 소리가 있다 없다 하면은 내 듣는 놈도 있다 없다 해야 되잖아. 네. 그렇게 그 소리가 있다 없다 했지 내가 듣는 놈이 있다 없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 항상 해가지고 없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빛과 소리 그렇게 아까 그 본래 성각은 반드시 절대의 밝음에서는 어두운 게 상대성의 밝음이 아닌데 상대성의 밝음에 밝다는 소견을 내고 이제 소리에 소견을 내고 하면서 그걸 따라 쫓아 흘러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니까 이제 그 성각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거는 없어지고 그 뭐 항상 이제 나고 없어지는 그 밝았다 어두워졌다가 시끄러워졌다 조용해졌다 하는 여기에 이제 따라가니까 그것이 잡념이 돼 가지고 잡념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뭐야 흘러 돌게 됐다 이거지. 잡념이 흘러 돌게 되면 이제 천지창조를 막 해보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 그래 지금 이제 너무 그게 똑똑 강하게 굳어져서가 열애가 와가지고 아이라고 설명해도 한 번에는 못 돌이키지만은 네가 이거 자세히 살펴서 그 이제 그 뭐야 지키면 그렇게는 그 마음 그 듣는 놈을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걸 살펴서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저절로 사살 녹아 없어지다가 이제 두 가지를 멀리 하면 너희 법안이 때를 따라서 맑고 밝아지리니 그 사사 깨끗해지고 하다 보면 밝아지면 어찌 최상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느냐. 그 요 이제 요까지 있습니다. 들어봐. 조금 어렵긴 해도 영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건